주님 오신 날은 어린애들이 많이 먹으면 좋은데 아이들은 순수해서 빨리 이렇게 정법을 흡수되면 물들잖아요. 이제 밝으니까 정법이라는 것은 항상 밝은 법이거든요. 이렇게 밝게 살게 되죠. 세상을. 세상이 눈이 어두우면은 살기가 참 힘들잖아요. 앞에 뭐가 있는지, 구덩이가 있는지, 가시덤불이 있는지 모르고 그냥 눈 감고 그냥 걸어가다가 구덩이에 빠지기도 하고, 돌풀에 부딪혀서 발가락이 깨지기도 하고, 울고불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부처님 법은 정법, 바른 법이기 때문에 자기 눈이 밝아지거든요. 각자 자기 눈들이 밝아져서 세상을 밝게 산다 이 말입니다. 부처님이 오신 것은 부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고 여러분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의 자유를 위해서 부처님이 법을 설하셨죠. 우리가 행복하기를 바라고 누구나 각자 행복하기를 바라고 자유스럽기를 바라고 그러죠. 그러려면은 지혜의 눈이 떠져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혜의 눈이 떠지면 여러분이 자유스럽게 살게 되고 행복하게 살게 되고 그렇죠. 그것을 말씀해 놓으신 것이 바로 부처님 법문이죠. 오늘 불기 2566년 이민년 4월 초파일 부처님 오신 날. 보통 이제 부처님 오신 날 하면은 불교를 다니든 절을 다니든 안 다니든 다 이 구절은 다 아시죠. 천상천하 유아독존. 하늘 위 땅 하늘 아래 오직 나 홀로 존귀하다 그런 얘기거든요. 천상천하 유아독존이 삼계계고 아당한지 삼계가 다 고통에 잠겼으니 내 마땅히 이를 편안하게 하리라. 그 말이 이 구절인데 부처님은 이제 태어나자마자 그 붉은 몸뚱이로 일어나서 그냥 곧바로 7걸음을 걸었대요. 7걸음을 걸었는데 사방을 둘러보고 한 손으로 하늘을 한 손으로 땅을 가리키면서 천상천하 유아독존 이렇게 삼계계고 아당한지 이 말씀 하셨대요. 이게 시달태자죠. 시달태자. 근데 발자국마다 연꽃이 펴가지고 7걸음 걸을 때마다 한 걸음 걸을 때마다 발자국 거기에 땅에 물들지 않게 연꽃이 딱 받쳐서 연꽃을 밟고 갔다고 그래요. 물들지 않는 거. 연꽃이 피어나고 또 9마리 용이 이렇게 나타나서 5색의 감로수를 태자의 물에 몸에 이렇게 씻어 주었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조금 있으면 관욕을 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이 다. 부처님께 이렇게 관욕. 이게 9마리 용이 5색 감로수로 태자의 몸을 씻어 주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땅은 은은히 진동하고 하늘에서는 꽃비가 내렸대. 우담바라 꽃비가 내려서 천신들이 전부 내려와서
차례로 예배를 드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분의 탄생을 축복하셨거든요. 근데 이 말씀이 여러분이 믿어지는가 안 믿어지는가 어떠세요? 여러분이 마음이 깊어지고 밝아지면은 이 말씀이 믿어질 거예요. 믿어지게 되면은 체험하게 되거든요.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여러분이 검증이 될 문제죠. 자기가 검증하지만 내가 아무리 말을 잘한다고 해서 내가 증명이 되는 것은 아니거든. 체험하는 것은 여기 스님이 체험이지 여러분의 체험은 아니니까. 근데 공부의 과정은 이게 믿어져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믿어지거든요. 안 믿어지죠. 태어나자마자 붉은 몸뚱이, 이제 태어나자 빨간 몸뚱이잖아요. 몸뚱이가 어떻게 일어나서 7걸음을 사방을 둘러보고 7걸음을 걸었을까? 이건 누가 봤을까? 누가 봤으니까 썼을 거 아니에요? 발자국마다 연꽃이 착 피어나서 그냥 착 받치고 땅에 그 더러우면 물들질 않았다는 소리지. 만약에 이게 없는 일을 썼으면 거짓말이지. 근데 거짓말을 해가지고 불교가 2600여 년을 이렇게 진행을 해왔을 리가 없죠. 이 공부를 해서 깨달아서 눈이 밝아지니까 이게 이렇더라 이거야. 이게 사실이구나. 확인하는 거거든. 부처님 법문을. 근데 우리는 아직 완전히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확연히 믿어지기가 좀 어렵죠. 그러죠. 근데 스님들도 이제 공부를 이렇게 좀 하다 보면은 많은 체험을 하거든요. 공부 체험을 하게 되죠. 진리를 체험한다 이 소리지. 그러다 보면은 이 말씀이 당연하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고개가 끄덕거려지고 그냥 무조건 맹목적인 믿음하고는 다릅니다. 확연히 알기 때문에 믿어지는 것이지 모르는 얘기를 그냥 막연하게 그냥 구름 잡는 얘기를 맹신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말이 좀 믿어질 정도 되면은 내가 공부가 조금 깊어졌구나. 내가 완전히 체험을 못했다 하더라도 공부가 조금 깊어졌구나. 내 마음이 그만큼 조금 밝아졌구나. 이런 거죠. 밝아졌구나. 아까 얘기했듯이 부처님 법문 공부를 하게 되면은 여러분 눈이 밝아지고 귀가 밝아지고 코가 밝아지고 전체가 밝아져서 여러분이 밝게 산다고 했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불교가 존재하는 것이거든요. 부처님의 영광을, 석가모니 부처님이랑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불교가 존재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영광과 여러분의 행복과 여러분의 자유, 이것을 위해서 불교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 내 눈이 밝아지니까 밝게 살고 밝게 말하고 밝게 행하고 밝게 전부 자기가 밝아지는 것이고 자기가 행복해지는 것이고 자기가 원만해지는 것이고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조금씩 여기 이제 성인의 법문이니까 믿어지게 되거든요. 완전히 체험을 못했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제 부처님은 모든 중생을 제도하려고 이 세상에, 이 사바세계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모든 중생이 이미 제도되어 있는 완전 무결한 존재, 부처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이걸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화엄경에 보면 뭐라 하냐면 기하구나. 부처님 깨닫고 나서 시성정각 최초로 깨닫고 나서 보니까 이야, 기하구나. 일체 중생이 모두 열애와 같은 지혜와, 열애는 부처님 열애죠. 진리로서 열애와 같은 똑같아. 일체 중생이 전부 다. 우리 인간뿐만이 아닙니다. 지옥, 악의 중생, 인간, 수라, 천상, 이 모든 중생들이, 일체 중생들이 모두 열애와 같은 지혜와 덕상이 있다 이거야. 있더라 이거지. 참 신기하구나. 기이하구나. 그걸 깨닫고 나니까 그걸 확연히 확인하는 거지. 근데 이제 모두가 이렇게 있는데 분별망상에 집착하여 깨닫지 못하는구나 이랬거든. 분별망상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구나 하고 부처님께서 보리수 아래에서 최초 처음 정각을 이루셨잖아요. 시성정각, 정각을 이루시고 탄식하여 말씀하셨거든. 이와 같이 우리도 이미 다 본래 완전한 지혜와 완전한 밝음이, 이미 공덕이, 그래서 열애와 같은 지혜와 덕상이 완전하게 갖춰져 있더라 이거지. 부처님께서 보시니까, 깨닫고 나서 보니까. 근데 왜 못했느냐? 분별망상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구나 하고 탄식을 하시거든요. 부처님께서는 전생에 많이 닦으셨잖아요. 부처님 전생, 본생담 같은 보면은 500생의 전생이죠. 가지가지 모습으로 쥐도 되고, 사슴도 되고, 뭐 그냥 마구니도 되고, 선인도 되고, 온갖 것이 다 됐거든요. 그때마다 부처님은 어떻게 마음을 쓰셨던가? 보살행으로 부처답게 마음을 쓰신 거야. 근데 우리는 사람으로 태어나면 이게 단 줄 알고, 또 사람이면서도 그냥 속에서 악마 같은 마음이 나오면은 악마 같은 마음 그대로 써버리고, 그러죠? 독사 같은 마음이 올라오면 독사 같은 마음 그대로 써버리고. 근데 부처님은 그렇게 마음을 안 쓰셨거든. 악마 같은 마음이 올라와도 그것을 잘 돌려서 지혜롭게 쓰고, 독사 같은 마음이 올라오더라도 독사의 업식이거든요. 독사라는 그 업식이 나와서, 그게 독사가 업식이 이 몸과 마음속에 있으니까 이 몸과 마음속에 있는 독사의 업식을 제도를 하는 거지. 돌려서 놓고. 그러니까 제도가 되죠.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성불하셨잖아. 그래서 가지가지 몸을 인간의 몸으로만 산 게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쥐로도 태어난 적이 있고 쥐가 된 적도 있었어요. 부처님 본생 전생담에. 근데도 그때도 마음을 어떻게 쓰셨냐? 부처님답게 쓰신 거야. 보살같이.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몸이 어떤 몸을 받았던지 간에 거기에 개의치 않고 법답게 마음을 쓰신 거지. 그러니까 낱낱이, 그래서 그 업식들을 다 제도하고 나니까 이름을
부처를 이루었다, 성불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걸 보고 성불했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부처님께서는 전생에 많이 닦으셔가지고 나중에는 도솔촌에서 내원궁에서 계셨잖아요. 바로 전생에. 그래갖고 다시 이 사바세계에 이제 내려오셔서 인간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성불하셨거든요. 전생에 많이 닦으셨지만 그때는 뭐냐? 깨닫기 전에 전이니까 알고 보면 중생이었죠. 우리가 똑같았단 말이에요. 근데 마음씀이 좀 달랐죠. 그러죠? 우리가 모습은 똑같고 중생 노릇을 하고 가지가지 육도 구류 지옥 악의 출생 인간 수란승을 뱅글뱅글 다 육도 윤회를 하면서도 마음씀이 지금 그렇게 안 썼다는 거지. 우리처럼. 우리는 그냥 악마 같은 마음이 나오면 악마같이 써버리고 독사같이 나오면 독사같이 써버리고 또 그 다음에 또 하늘 사람처럼 또 착한 마음도 나옵니다. 착한 마음이 나오면 또 착하게 쓰고 이렇게 쓰는 거죠. 근데 그때마다 법답게 잘 굴려서 쓰셨다. 그게 차이가 있더라. 그래서 이제 그러나 이와 같은 법문 아까 화엄경에서 얘기한 그 내용 시성정각 하신 때 참 정각을 이루신 때 설하신 법문이라 진리에 부합하거든. 아까 얘기했어요. 일체 중생이 모두 열애와 같은 지혜와 덕상을 갖추고 있더라 이거야. 이게 진리에 부합한 말씀이지. 모두가 다 그렇더라 이거지. 원래 사실에 부합하거든요. 천상천하 유아독존, 천상천하에 나 홀로 존귀하다는 말씀은 진리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누구나 다 그렇다는 거예요. 진리는 두루 해야지 어느 부분에만 속하면 그건 진리가 아니죠. 어느 것에나 해당이 돼야 되잖아. 진리라는 것은. 어느 곳, 어느 때 항상 똑같아야 되거든. 시간과 장소를 떠나서 그 상황대로 변한다면 그건 진리에 부합하지 않다는 소리지. 그러니까 내가 본래 진리의 모습이고 본래 부처이며 모든 존재가 본래 완전 무결한 진리 자체라는 사실을 모든 존재들에게 선언한 날과 같다. 왜 오늘 태어난 시달다 태자가 천상천하 유아독존을 했을까? 우리는 항상 그 말은 부처님 오신 날은 다 그 말 쓰시더라고. 모르는 사람이 없이. 절에 다니지도 않아도 다 알아 그거는. 그만큼 우리는 본래 부처라는 거야. 그게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것이. 부처님만 그런 게 아니고 석가모니 부처님만. 우리 모든 존재가 본래 그와 같은 존재더라. 이 얘기입니다. 그것을 증명해내는 것은 자기가 해야 될 몫이죠. 검증해내는 부분은.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증명해내야 되잖아. 그러려면 절에 부지런히 다니고 공부를 해야지. 상황 따라 그냥 마음이 변하고 이러면 안 되죠. 항상 절에 와서 보여드리고 들려드리고 눈으로 보여드리고 이것도 공부죠. 귀로 들려드리고 법문을 실천해드리고 이러다 보면은 자기가 저절로 그냥 깨달아 들어가는 거예요. 개합되고. 그래서 이제 모든 존재가 본래 완전 무결한 진리 자체라는 것, 내가 본래 진리의 모습이라는 것, 본래 부처라는 것, 이것을 선언한 날이다, 오늘이.
부처님 오신 날, 오늘 정해놓은 날이 바로 우리 모두의 부처님 오신 날이지요. 이것이 바로 모든 존재에게 주는 가장 큰 찬탄이고 일체 모든 중생들에게 주는 가장 큰 찬탄이고 가장 큰 은혜이며 가장 큰 선물이다. 이게. 이보다 더 큰 은혜는 없죠. 요율법으로 목숨을 한번 살려주고 이런 것은 그야말로 매번 죽고 살고 하는 것은 뭐 한두 번 해본 일이 아니거든. 그거 가지고 생생낼 필요는 없다 이거야. 근데 지혜의 생명, 영원성이죠. 내가 누구인지 이걸 아는 것, 가르쳐 주신 은혜. 근데 이 말씀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아직도 내가 누구인지 모르고 항상 나는 부족한 놈이고 중생이고 이렇게 자처해버리는 거죠. 살고 이제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인간을 한낱 유한한 존재가 아니라 절대적인 존재로 끌어올린 인류 역사에서 가장 혁명적인 발견이야. 이 발견은 불자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일체 중생이 다 그렇다 이거야. 인간을 일체 중생을 절대적인 또는 진리로서의 존재로 끌어올린 인류 역사의 최대의 사건이다 이거야. 부처님이 오신 날이. 알고 보면 그렇죠. 그러므로 부처님 오신 날은 석가모니 부처님 그분 한 분만을 찬탄하는 날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축제 날입니다. 얘기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가르쳐 주신 자기를 우리가 요새 이제 가장 보면은 자존감 얘기하잖아요. 자존감이 떨어지면 모든 것이 다 그냥 다 실패죠. 자존감이 중요하거든요. 이 자존감보다 더 높은 자존감이 있을까요? 내가 누구인지. 이게 은혜가 크다는 얘기죠. 이 은혜가. 한번 목숨을 살려주고, 뭐 죽은 사람 목숨 살려주고, 이것은 그야말로 거기에 비하면 세 발의 피란 말이에요. 그런 이치를 우리가 알게 되면은, 믿어지게 되면은, 체험이 되거든. 여러분이 체험하게 돼. 스스로 자기 삶 속에서 검증해내는 거지. 아, 그렇구나. 사실이 그렇구나. 이렇게 알게 된다 이 소리야. 천상천하 유아곡전 이 한 말씀으로 우리는 영원한 삶,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은 일체 중생이 지혜의 생명을 얻은 날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부처님께 그 말씀을 해주신 부처님이시니까 감사하죠. 여기다 찬탄하고 공경 드리고 공양 올리고 당연하게 하는 거죠. 너무나도 그야말로 그 무위법에 한량없는 보배를 베풀었는데 우리는 조금 그냥 유의법으로서 이렇게 공양을 올리잖아요. 10,000분의 1이라도 그 은혜를 갚고자 하는 그 마음을 표시하는 거지 오늘. 그런 감사함이 없으면은 진리를 깨달아 들어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스스로 그런 감사함이 올라와야 되고 그래야 되거든요. 그러면 저절로 자기 마음이 성스러워지고 진리에 부합하게 되고 진리에 부합하기 때문에 체험하게 되고 현성 체험하게 되는 거죠. 이치가 이와 같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 항상 부처님이 항상 계십니다. 이 도량이라는 것이 우리는 소홀히 생각하는데 이 도량이 그냥 만만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공부하는 사람이 모였잖아요. 전부 정법을 공부하는 사람이 모였고 법을 항상 부처님 법을 우리가 시설하고 항상 법문을 듣고 서로 같이 토론하고 그럼 부처님 법문이 있지 부처님 공부하는 사람이 있지 그러면 하나는 뭐예요? 스승이 있잖아. 부처님. 이 셋은 하나 돌아가거든요. 부처님과 법과 승가 수행하는 스님들 아니면 제가자들 똑같고 보살들 이 셋은 항상 같이 돌아가지 이 두 개가 따로 있고 하나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거든. 이곳에는 항상 그래서 부처님이 계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믿어져야 되는데 이게 확실하게 딱 여기 잡히지 않으면 여러분 항상 의혹에 시달리거든. 그러니까 이제 도량을 그냥 뭐 때 되면 아이고 핑계 대서 안 나오고 이러시더라고. 그게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지. 불법성 삼보가 같이 돌아가지 한 축으로 돌아가지 이게 그냥 불이 있다 부처님이 따로 있고 법이 따로 있고 수행하는 자들이 또 따로 있을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항상 셋이 하나가 되고 하나가 셋이다. 셋으로 놀아진다 이게. 그 셋이 하나거든. 전체가 보면은. 그걸 알기 때문에 소홀히 하나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얘기입니다. 자기 삶을 소홀히 해도 안 되고 다 팽개치고 여기 나와서 있으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자기 삶을 잘 살기 위해서 여기 와서 밝은 지혜 광명을 여러분이 받아서 여러분 삶 속에서 낱낱이 밝게 사시라는 거지. 같이 돌아가니까 서로. 그게 오늘 부처님 오신 날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아까 이제 부처님께서 태어나자마자 그 붉은 몸뚱이로 일어나서 7걸음을 걸으시고 사방을 둘러보며 한 손으로 하늘을 한 손으로 땅을 가리키며 사자오를 하셨다. 천상천하 유아독존 삼계계고 하당한지 하셨다. 이걸 진짜 했을까? 여러분은 의심을 가질 거야 아마. 자기를 못 믿는 거지. 진짜 자기를 믿어야 되거든요. 셋달 대자는 발자국마다 그냥 연꽃이 그냥 착착 펴나가지고 땅에 더러움에 조금도 물들지 않았다. 이게 사실일까? 이게 의심을 갖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모르니까 의심할 수밖에 없겠지. 그렇지만 여러분이 마음이 조금만 깊어지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게 되고 알게 되면은 믿어지면은 나중에 체험하게 되고 손바닥에서 구슬 보듯이 이렇게 분명하게 보거든. 의심의 여지가 없지. 분명하지. 아, 사실이네. 이렇게 알게 돼. 아홉 마리 용이 나타나서 오색의 감로스러움 태자의 몸을 씻어주었다. 아홉 마리 용은 무엇일까? 왜 일곱 발자국을 띄었을까? 이런 의미를 전혀 모르잖아요. 뜻을. 지혜가 있으면 알게 되거든. 지혜의 눈이 있어야 보이는 거고 귀가 있어야 들리는 거고 그러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자기한테 달린 거거든. 자기의 지혜의 눈과 지혜의 안목이죠. 밝은 지혜의 안목. 그걸 알게 되면은
저절로 수긍하게 되고 인정하게 되고 그렇지 믿어지게 돼. 그렇게 믿어지게 되는 거죠. 믿어지면 또 체험하게 되고 희한하죠. 이것도 같이 돌아가거든요. 삼합이 같이 돌아가듯이 이렇게 알게 되면은 여러분이 부처님 제자다, 부처님의 자식이다, 아들, 딸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의 밝은 지혜의 안목, 지금 걸음걸음을 법답게 부처님 법문에 의지해서 걸어가고 있으면 거기에서 끝없이 부처가 탄생한다. 부처님 오신 날이다. 그래서 부처님 오신 날은 지금 이 순간 영원이라고 해서 진리로서의 오늘이거든. 그렇게 마음을 쓰시면 항상 찰나찰나 부처님 오신 날이 아닌 날이 없을 겁니다. 마치겠습니다.